네,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긍정의 사람이십니까? 좀 부정적인 사람이십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좀 긍정적인 사람이다. 나는 조금 뭔가 좀 우울 기질이 있어서 좀 부정적인 사람이다. 나는 내 입술에 여러 가지 언어 생활을 하지만 나는 감사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다. 아니, 나는 좀 불평, 불만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다. 24시간 관찰할 수도 없고 녹화해서, 그죠?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아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심리 검사 중에 ST 검사라는 게 있는데 문장 완성 검사라는 게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도구인데요. 죄책감이라든지 수치심이 얼마나 많은지 이 검사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장을 써두었다가 어느 한 단어 두 단어를 삭제하고 그리고 문장을 완성해 보십시오. 이러면요, 추상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대단히 사실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단어를 선택해서 그 공란을 채우는 사람도 있고요. 긍정적인 단어를 계속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단어를 계속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놀랍게도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수치심을 사용하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수치심이 발달한 사람은 수치심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들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거죠. 약간 뭔가 부정적이고 뭔가 우울하고 뭔가 다운된 듯한 느낌의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정경 수련회 가가지고 ST 검사 한번 할까요? 사람이 속마음을 드러낸다는 것만큼 부담스럽고 위험한 게 없죠. 목사님 그래 안 봤는데 와, 우리 목사님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마음속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 세계에 그림자들이 있다고요. 숨길 수 없는 것. 이번에 피택자들은 제가 검사하려고 그럽니다. 큰일 났네. 피택자는 ST 검사를 할까 싶어요. 지금 분위기 봐서 하려고 합니다. 이런 거 미리 얘기하면 또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면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참 긍정의 사람인지 아니면 부정의 사람인지, 늘 감사로 살아가는지, 내 마음에 늘 감사한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뭔가 짜증나고 스트레스가 많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생명을 단 하루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내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얻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비교 속에서 감사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불편해지고 위축되고 99가지의 감사의 제목이 있어도 안 되는 것, 없는 것, 속상한 것 한 가지 때문에, 불평거리 한 가지 때문에 99가지의 감사를 다 잃어버려요. 채우지 못한 꿈, 이루지 못한 소망, 수많은 욕심 때문에 이미 얻고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못해요.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인데
오늘 우리가 살필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뭐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예배드리러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두 렙돈의 헌금을 드린 이름 모를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과부 여인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우리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식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추수감사 그러면은 보통 서방에서는 다 그렇죠. 11월 셋째 주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대륙 미국으로 왔을 때 그들의 삶의 형편을 따라서 참 척박한 땅에서 겨우겨우 자리 잡고 거두고 얻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을 기념해서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 추수감사절기로 이어져 왔습니다. 감사라는 전통은 성경에 있는 것이지만은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우리가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특히 한국장로교회가 그런 문화를 받아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그러면 11월 셋째 주인데 우리 한국의 절기하고는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한국교회에서는 저희 교회는 벌써 수년 전부터 추수감사절을 10월 넷째 주로 저희가 옮겨서 드립니다. 우리 한국의 자연 환경이라든지 절기를 볼 때는 10월 달에도 풍성하거든요. 적절하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요. 맥추절이 사실은 이스라엘식 추수감사절입니다. 보리맥 시기 추자죠.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할 시기라고 해서 맥추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보리는 크게 두 종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먹는 이 일반 보리, 대맥이라고 말하고요. 또 밀가루, 밀보리라 그러죠. 이거는 역시 보리예요. 소맥이라고 말합니다. 대맥과 소맥. 우리는 일반 보리, 대맥을 주로 농사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소맥, 밀보리, 밀농사를 짓습니다. 추수할 때 우리나라는 봄에 벼 모내기를 해서 가을이면 조금의 시차는 있지만 거의 같은 시기에 추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기후가 좀 달라서 이 남북에 따라서 추수 시점이 달라요. 약 한 2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 북쪽과 남쪽이. 근데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하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당히 긴 기간을 포함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적으로는 맥추절이 50일입니다. 50일간을 가리켜 맥추절, 맥추절기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보리, 대맥을 추수하는 날을 가리켜 초실절이라고 말하고요. 또 1월부터 6월절과 거의 겹치는 그날로부터 77절, 50일이 되는 날, 오순절이라고 말하죠. 이때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 시기를 맥추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초실절은 성경에 있는 용어죠. 첫 열매로 드리는 추수감사절을 초실절이라고 말하고, 77절, 오순절이죠. 추수 마지막 시점에 드리는 추수감사절, 그 감사절을 77절이라고 말합니다. 초실절, 77절. 그래서 이날에는요, 이스라엘 모든 남성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예배드려야 됩니다. 추수감사절기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중단하고 노동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르쳐 이스라엘식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감사절기가 이어진 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한 영적 깊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펴야 되죠. 여러분, 감사는 짧고 불평은 길다 들어보셨나요? 처음만 들은 것 같네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건 들어보셨죠? 감사는 짧고 불평은 길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감사는 짧고 불평은 길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는 감사거리를 찾기보다는 불평거리를 더 쉽게 찾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깊이는 그 사람의 감사 수준하고 같다고 했습니다. 독특하게도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가장 긴 절기가 감사절기입니다. 7대 절기, 3대 절기 뭐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긴 절기가 감사절기입니다. 6월절 해방절이잖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8월 15일이에요. 네, 하루예요. 무교절 일주일이에요. 초막절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일주일이에요. 오직 감사절기 맥주 감사절만 거의 50일, 성경 기준으로 50일, 현지 상황에서는 약 2달간 진행이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2달 동안 내내 이런 감사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첫날 초실절 감사 예배 드리고 마지막 날 7.7절 오순절날 예배 드리고 그걸로 끝난 거 아닙니다. 50일 동안 감사를 해야 될 규례들이 계속 있어요. 50일 동안 감사해야 돼요. 우리도 지금부터 해서 50일 동안 감사할까요? 한 2달 걸려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규례를 다 정해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감사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에 우리 아주 내면 세계 의식과 생활 깊이 자리 잡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생활 윤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과 그에 대한 감사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를 가르치고 그에 대한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은총을 가르치고 감사해요. 우리 자식도 그렇잖아요. 늘 불평, 불만 속에 살아가는 자식이 이쁘게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뭘 하나 주더라도 엄마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그거 안 하면 강제로 머리를 잡아가지고도 감사해. 감사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키잖아요. 왜? 그게 그 자녀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인생의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고 제대로 자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르치잖아요. 하나님도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항상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언어적인 표현만 다르지 똑같은 의미예요. 항상, 쉬지 말고 항상이잖아요. 범사, 항상이잖아요. 주님 말씀에 항상이라는 말이 빠지면 그건 세상 사람들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항상 쉽지 않아요. 애쓰고 노력하셔야 돼요. 의식해야 돼요. 의식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잃어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기뻐하는 것과 반대인 화가 많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 반대인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힘든 일이 생겨도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더 좋은 거 주시겠지. 얼굴에 항상 걱정, 근심 이거 써놓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스트레스 가득. 저만 보이나요? 근데 어떤 분은 보면요,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참 힘든데 항상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요. 항상 웃어요. 뭘 해도 괜찮아요 목사님, 이런 분이 있어요.
귀하게 보여요. 저분 괜찮은데 보면 항상 가까이 오지 마세요. 스트레스 진행 중이에요. 이렇게 쓰는 분들 계세요. 그건 영안이 열려야 보는 겁니다. 네. 그 잘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항상 감사, 먼저 감사, 나중 감사, 평생 감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 이런 영적 수준에 올라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일어난 사건이에요. 첫 추수를 하려면 아직 한 달에서 적어도 2달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뭐 성경 여러분 읽으셔가지고 그걸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2달도 더 기다려야 보리를 첫 수확하는 시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여인의, 과부의 살림살이 형편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을 추수가 끝나고 쌀로 끼니를 잇다가 봄이 되면 보리를 추수해서 다시 한 해 가을 벼농사 추수하기 전까지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만 쌀이 떨어지고 보리 농사는 아직 추수가 멀었고, 그래서 이 한반도 조선 땅에서요, 오랜 세월 동안 보릿고개로 백성들이 흔히 하는 말로 초근목피라 그러지 않습니까? 풀뿌리, 나무 껍질, 이걸로 생명을 겨우겨우 연명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견디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이 말씀을 미리 준비하면서 한 2주 동안 우리 조선의 역사, 고려의 역사를 굉장히 조금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찾았습니다. 많이 살폈습니다. 대기근이 얼마나 있었을까? 자료를 보니까요, 조선시대 최대 기근으로 알려진 경신년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1670년, 1671년, 요 한 2해 사이에 경신년 대기근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한 450년 전이죠. 이때 굶어 죽은 백성들의 수만, 전국에서 보고가 올라오잖아요.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100만 명이 넘어요. 임진왜란 이후에 3차례 대기근이 이 한반도에 있었더라고요. 놀랍게도 인구의 30%가 기아로 죽었습니다. 당시에 조선 인구가 1200만 명이었습니다. 1200만 명 정도. 다 조사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10사람 중에 1사람이 굶어 죽은 거예요. 엄청난 백성들이 굶주려 죽었습니다. 새끼 밥 먹고 산다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엄청난 역사의 비극이 이 한반도에 있었어요. 저 북한에도 최근에 있었죠. 그런 점을 비춰서 볼 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좋아도 너무도 좋은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새끼 밥 먹고 산다는 것만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새끼 밥 못 먹어가지고 중내 산에 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어요. 그런 분은 없어요. 항상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감사하시고, 혹 어려운 이들이 없는지 살펴서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이런 가뭄, 이상 기후로 인해서 대기근이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기근, 구약 요셉 시대에 그런 대기근이 있었죠. 또 로마의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에도 2번 정도의 심각한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고향을 떠났고 각처로 이주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이주해왔다, 기록이 있습니다. 대기근 때문에 피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 두 렙돈을 드린 여인이 살던 시절이 지금 딱 그 시기입니다. 보리추수는 아직 멀었고 먹을거리는 없고 과부의 형편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과부는 재산 소유권이 없습니다. 남자들이 재산권을 가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시대였기 때문에 남편 없는 것도 어려운데 재산권도 없고 과부가 살아가기에는 참 어려운 힘든 시기였습니다. 일가 친척의 도움을 얻어서 살아가거나 날품 팔아서 살거나 또 추수 시절에 밭에 떨어진 곡식 나달을 주워서 모아서 끼니를 때우고 살던 형편의 사람이 바로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농사짓던 주인들이 추수를 할 때 곡식 따는 주인이 거두가되 땅에 떨어진 곡식 나달들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그냥 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고아와 과부들이 그 곡식 나달을 주어서 연명할 수 있도록 구제 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신명기서에 잘 나와 있는데요. 24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 다음에 또 보니까요, 감람나무에도 그렇게 해라, 포도나무에도 그렇게 해라. 20절 21절에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곡식만 그러지 말고 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감람나무에도 그렇게 해라, 포도나무에도 그렇게 해라. 다 일러주셨어요. 그런 여인이 오늘 두 렙돈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당시 화폐 중에 가장 제일 작은 화폐 단위가 렙돈입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10원짜리입니다. 지극히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 가지 면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부가 두 렙돈을 드렸다는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당시에 대부분 가난한 과부나 고아가 추수 때 일해서 번 돈으로 나머지 세월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추수 때 이 밭으로 저 밭으로 다니면서 곡식 나달을 모아서 생활 자금으로 사용하는데,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아직 추수철이 멀었습니다. 아직 몇 개월이 더 있어야 되는데 아직 추수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수 직전에 가장 가난한 춘공기에 보릿고개 시점에서 드린 헌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편이 가장 어려울 때, 과부로서 가장 빈공할 때, 얻어먹을 것조차 없던 시절, 밭에서 나달조차 주울 수 없던 시절, 그때 성전에 올라서 두 렙돈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헤롯 성전에 올라갈 때는 곡식을 가지고서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동전으로만 헌금을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과부는요, 모아둔 곡식을 동전으로 바꿔서 헌금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때 두 렙돈이라는 것은요, 가장 먹을 것 없는 가난한 시절 마지막 남은 곡식을 돈으로 바꿔서 가지고 올라간 헌금이죠. 참 기가 막힌 헌금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많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가난한 중에 전부를 드렸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 헌금의 많고 적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요. 할 거 다 하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안 그래요. 내용을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든지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쏟고 몸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금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으로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며 감사하며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부가 두 번째 드린 헌금은요, 감사와 나눔에 대한 헌금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연보, 구제 헌금이라고 원문이 되어 있습니다. 연보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에 헌금을 연보라고 했거든요. 예.
11조도 아니고 주정헌금도 아니고 연보, 구제헌금이에요. 구제헌금. 원문 헬라 원문은 구제헌금이에요. 옛날 개혁성경 번역이 더 정확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는 성전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남자들이었는데 헤롯 성전에 성전 밖에는 4개의 뜰이 있는데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이 있었는데 여인의 뜰에만 헌금함이 있었어요. 연보궤가 있었어요. 참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인에게서 돈을 받고 성전에 오를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예요. 그 서기관들이 그렇게 돈을 얻고자 그렇게 한 거예요. 참 고약한 거죠. 헌금함도 보면 트럼펫이라고 해서 나팔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연보궤를 트럼펫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기회를 겨우 얻어서 예배드리러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부 헌금은요, 구제헌금이라기보다는 감사헌금이에요. 이 감사헌금을 가지고 구제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이 연보를 구제헌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시대 그리고 초대교회 시절에는 감사로 드리는 헌금이 전부 다 연보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제받아야 될 대상인 지극히 가난한 과부가 감사로 전부를 드리고 또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구제 헌금을 드리는 이 모습 속에서 그 과부의 마음가짐과 신앙세계, 영적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소유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과부의 헌금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이는 드릴 수가 없고 나누고자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단코 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은 가난한 중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칭찬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그 내면 세계를 보신 거예요. 비록 삶의 모습은 가난했지만은 삶의 내용은 결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자여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고 간 것, 버린 것 가지고 연명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아껴도 모자랄 판국에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 하면서 두렙돈 연보를 드린 거예요. 세상에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겠지 하고. 오늘 우리 시대를 가리켜 자기 중심의 시대, 자기 개인주의, 이기주의. 근데 요즘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사회학에서 용어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가족주의라고. 가족주의. 철저하게 가족 중심인 거예요. 우리 아들, 딸 그러면요, 뭐 그냥 삶의 최우선순위예요. 아들이, 딸이 우선이에요. 뭐 신앙이고 뭐가 없어요. 복음의 사명이고 뭐가 없어요. 예. 아들이 최고, 딸이 최고, 자식이 최고. 예. 철저하게 가족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고 드리고 사용해요. 그런데 뭐예요? 그게 최우선이라는, 최우선 가치라는. 그래서 가족주의라는 용어가 새로 나왔는데요, 긍정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용어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면 뭐 자식이라면 뭐 불법이든지 뭐든지 간에 관계없이 내 자식이 앞서가고 내 자식이 잘 되면 뭐겠냐, 그게 최우선 가치라는 거예요. 반성하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가족주의에 삽니까? 그렇죠? 가족이 소중하지만은 말씀보다 더 소중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런 믿음을 배우고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하면 움츠러듭니다. 맞습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돈 없으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요. 때로는 인색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족해도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베풀고 인심이 후합니다.
그런데 넉넉해도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족해서 인색한 것이 아니고 있어도 인색하다면 그건 이미 물질에 마음이 사로잡히기 때문에 인색한 겁니다. 없어서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으니까 나누지 못하는 겁니다. 감사를 알고 감사를 알면요, 나누고 드리는 것이 대단히 쉬워집니다. 감사가 없다면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변함없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 어떠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도 함께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여러분 복되게 얻고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들은 잘 드셔야 돼요. 그런데 나도 잘 먹지만은 남도 잘 먹일 수 있는 그 인생으로 사는 게 진짜 복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각양의 은혜 풍성하게 얻고 복되게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런데 잘 먹고 남도 더 잘 먹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감사, 먼저 감사, 나중 감사, 평생 감사. 받은 바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감사하지 못하고 인색하게 나만을 위하여,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은혜들 복되게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남도 잘 먹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축복의 통로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 나가는 일에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그와 같이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